8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하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제가 이제 어쨌든 연휴를 봐서 제가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제 이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그걸 까마득히 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 끼를 다 챙겨 먹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세 끼를 다 챙겨 먹었어요. 다 챙겨 먹고 나니까 어제죠, 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12시에 제가 점심을 제가 혼자 먹었습니다. 혼자. 아내가 이제 신방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저희 아내가 더 바쁩니다. 신방을 너무 많이 다녀서 얼굴 보기 힘들어할 때 신방을 가셔가지고 혼자서 밥을 또 이렇게 삼식에서 챙겨 먹고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시간 좀 지나고 났는데 탈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뭔가 막 목에 하여튼 얹힌 거죠. 이게 얹혀가지고 이게 오후에 도저히 막 이렇게 허리를 필 수 없을 정도. 우리 김정수 집사님 사실 그때 왔는데 정말 아플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꾸부정하게 이렇게 좀 대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뭐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나름대로 했던 그 침이니까 하여튼 이거 여기를 땄어요. 막 땄는데 너무 급하게 따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제로부터 시작해 오늘 정확히 12시가 될 때까지 배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 하루를 금식하게 하시더라고요. 강제로 금식을 딱 시켜버리시더라고요. 이 목사가 자진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이거 진짜 제가 까먹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고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까먹고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강제로 금식을 딱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배를 탈나게 딱 하셔가지고 오늘 딱 정신부터 먹을 수 있도록 하루 딱 금식을 한 끼였는데 원래 하루를 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한 날에 혹시 금식 안 하거나 기도 안 하면 저처럼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하시길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말씀, 우리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할아버지 므낫셋 그리고 아버지 암몬이 끊임없이 야훼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를 없애야 되는데 성전은 없앨 수는 없고 저 성전문을 어떻게 하면 닫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부분적으로 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하기 때문에 성전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이가 행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그 성전을 보수하는 목적은 어떤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것과 위대한 어떤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이죠.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왜? 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출발이 뭐다?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성전의 보수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보수하라는 명령이 내린과 동시에 서기관 사반이 가서 성전의 보수를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보수가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느니라. 자,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저기 깊은 막 구석에서 뭔가 파져가지고 이렇게 발견됐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당시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항상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하고 있는 율법책이 왜 지금 발견됐다라고 얘기하냐면 앞서서 할아버지 므낫셋과 아버지 암몬이 성전문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닫아버린과 동시에 그 누구도 성전 안에 있는 율법책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저 책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고 저것의 중요함도 없고 저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아니 대제사장조차도 성전문이 닫힌 이후로는 그냥 율법책이 그냥, 오늘날 여긴 지금 없지만 장로교 같은 데 가면 이 중간에 대빵만한 성경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딱 그냥 방치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요시야가 살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성경이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당시의 성전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사장들만 간혹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은 아예 성전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흔하게 우리가 어디서든지 볼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매할 수도 있고 그냥 내 맘만 먹으면 집을 수 있는 게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시야 시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한 곳만 있던 시대나 지금 어마어마한 것, 우리가 그냥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성경이 있는 이 시대에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 시대는 성전 안에 그냥 성경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신경도 안 쓰고 기억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곳밖에 없으니까 거기에는 딱 방치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흔한 성경책이 우리의 집과 때로는 교회 저기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이쪽이죠. 제 눈 기준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장롱이 하나 있죠. 거기에 성경이 촥촥촥촥촥 예를 들자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방치라는 의미는 그 성경을 펼쳐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그나마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 들고 다닙니다. 집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단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에다 꽂아놓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먼지 가서 후탁 성경 기억나십니까? 훅탁 치고 먼지 털고 주일날 갖고 와서, 그래도 미디어가 없으니까 찾아봐야 되니까 그나마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미디어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게 저 화면에서 다 띄워지는 거예요. 굳이 성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 시대 성전의 율법책이 그냥 기억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집에, 교회에 이 성경이 그냥 말 그대로 일반 동화책처럼 그냥 꽂혀 있거나 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책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자,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발견했다는 의미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성전 보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고자 이가 다짐하고 출발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전을 보수하는 요시야를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에게 뭘 보이게 하시냐면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전의 보수든 백성들의 회복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성경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올바르게 모든 것들을 개혁할 수 있도록 온전한 성경을 그에게 주었다. 그게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 은혜와 선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편하게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펼쳐보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시편 73편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네. 잠깐만요. 자, 보시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암몬입니다. 그는 성전문을 닫고 율법책을 멀리하고, 아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은 반란을 통하여서 살인을 당해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멸망을 당했다는 반면에 요시야는 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함과 동시에 그 보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율법책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보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 목적을 통해서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 율법책은 내 삶의 기준이며 목표며 삶의 이유가 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그거는 삶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정말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방치만 시켜두지 마시고 갖고 다니세요. 힘들어도 보시고 열어서 보세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뭐 무거운 성경. 제가 저기 본당에 있을 때 신방 갈 때 항상 성경책을 제가 들고 갑니다. 어디 가든 성경책을 꼭 들고 다녀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겁게 성경 왜 들고 다니냐고. 그 핸드폰 있지 않냐고, 핸드폰 보러. 아니, 물론,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안에도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주의 종의 상징적인 모습 안에서 이 말씀 안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그렇다 이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다니. 근데 가지고 다니는 게 끝나면 안 되죠. 가까이 함에 있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매일 머리맡에만 두고 자는 거예요. 이게 수면제인 거예요. 펼치진 않아요. 그냥 머리맡에만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까? 그러니까 잘 때도 내 머리맡에 두고 비계를 하든지 간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펼치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되냐면 결국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니 내가 오늘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생활, 아니 모든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인가요? 하여튼 이 전화로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하여튼 앞뒤가 다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게 자기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기도가 응답 안 되니까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갔다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의 말씀에 빗대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저도 연약하고 집사님도 연약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성도님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도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나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집사님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두 말씀에 그냥 목사님 감사해요, 거짓말이 아니고 남의 얘기니까 전혀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시는 그런 표정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주면서 저도 기쁨이 되고 저도 막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고 애통해 하면서 그것을 주님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다. 자, 보세요.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든 말씀을 보든 모든 하나님을 가까운 영적인 생활이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부터 악한 것이 우리의 삶을 틈타기 시작하여서 잘 되는 게 사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잘 나가는 게 결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아니 악한 것도 역사에서 잘 되게 만들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결국 그것은 길은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요시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율법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시아가 그 율법책을 딱 발견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반응해서 이 공동체를 회복으로 이끌어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느니라. 자, 보세요.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율법책이 발견돼서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줘서 사반은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읽는 순간에 요시아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 고대 사회의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떤 의미냐면 슬픔, 어떤 괴로움, 애통함, 회개, 이것이 수반되어 있는 간절함 속에서 옷을 찢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예를 제가 몇 가지만 좀 들어봐 드릴게요. 자, 요셉의 가정을 기억하십니까? 10명의 형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형 루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 구덩이에서 가만히 냅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동생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때 루벤이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7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되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동생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패하고 죽게 되고 돌아오는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는 거예요. 아이성에 패한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과 동시에 그 패한 요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욥입니다. 욥은 자식도 죽고 그리고 가축도 죽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뭐 가축이고 재산이고 다 떠나서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너무 애통한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 자, 그렇다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사실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면 은혜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면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사반으로 통해서 듣는 순간에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역대하 34장의 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34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율법책이 펼쳐지고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아가 보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에 나온 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도 살아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살아내지 못한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막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르니 이것이 애통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이 공동체를 살려보겠다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도 듣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임박한 진노가 임하겠다, 저주가 임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옷을 찢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요시아 같은 옷을 찢는, 아니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건 저와 여러분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너무 잘 보이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거기를 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면 내 안에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함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치부하고 말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애통해야 되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이 저주라는 의미는 내가 길을 가다가 자빠지고 교통사고 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이거 저주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깨달아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자, 정말 조주는 뭐냐면 하나님께 끊어진 인생인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내가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결국은 지옥에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주받은 걸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가다가 자빠져갖고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질병이 오거나,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저주받았다. 예전에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저주는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예요.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큰 저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다가 그냥 벼락에도 쳐가지고 길에도 한번 스쳐줘야지. 그래,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 정도 돼야지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손대는 일마다 너무 형통한 거예요.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큰 저주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애통함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요에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짓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거예요. 요시아가 지금 애통해. 옷을 찢으면 애통하는 이유,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인생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보다도 더 늘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징계를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철회되어서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때문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바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그 시간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애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애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더디하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영혼이라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애하시며 긍휼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끊임없이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이 요시아가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열조가 이 책의 말씀에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자, 요시아가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서기관 사반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가서 물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책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율법책에 나오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아서 바르게 그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물어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역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합니다. 매일 보고 읽어야 되죠.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된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삶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그 말씀을 왜곡되게 이해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어떤 집사님 이 말씀을 읽고, 목사님 주여 주여 두 번 하면 지옥 가겠네요. 아니잖아요. 진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여는 한 번 해야 된다. 그리고 주여는 3창 해야 된다. 두 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다.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얘기가 뭐예요? 주여 주여 입술로만 나를 찾지 말고 정말 주여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정말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된다는 고백이 있다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로 주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그때 야 왼쪽도 쳐라 이러면 맞아 죽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비폭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을 맞았다라고 같이 맞대어서 싸우지 말고 그가 때리면 왼쪽이라도 맞으라는 의미인 거예요. 비폭력적으로 대하라. 왜?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순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말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을 모시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자신이 정말로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였다면 절대 십자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때로 행하는 것이 뭐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 십자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치욕을 주고 모욕을 주고 괴롭힘을 주고 아픔을 주고 죽게 만든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맞대어 싸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용서를 빌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정확히 말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여 도와주시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동반되어서 이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는요, 이제 그 바르게 알기 위해서 어쨌든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여기 좀 보고요. 자, 보시면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할 때 나를 위하여서 가서 물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더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이 유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 가지고 이 율법책을 가서 물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장 14절 말씀 시작. 이에 제사장 실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골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라스의 손자 디가오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던 여선지자 하나가 있어요. 그게 훌다입니다. 이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 율법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봐라 라고 얘기해서 그에게 묻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출발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서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복된 겁니다. 이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턱대고 믿음으로 읽지만, 궁금할 때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십니까? 안 읽으니까 물어볼 일이 없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읽다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요. 우리 아내는 이제 천주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데 나오셨어요. 천주교 나오셨어요. 저는 기독교 나오고요. 자, 어쨌든 천주교 출신이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저희가 전도사니까 그래도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대답을 다 해줍니다. 아주 아름답게. 근데 자꾸 질문에 꼬리에 꼬리가 물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식의 반응을 하냐면, 그냥 믿어. 성경은 믿는 거지 뭘 자꾸 뭘 알라고 해. 그냥 진짜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믿는 대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진짜 믿어. 라고 그냥 딱 정죄해보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뒤로 잘 안 물어봐요. 자, 이게 진짜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되는. 자,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알고 믿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러분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성경을 모르는 것은 무지하거나 무식한 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지금도 성경 잘 모릅니다. 저 창세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알아요. 제일 앞에. 요한계시록은 어디 붙어 있는지 알아요. 저기 뒤에.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이 다르다는 거 저도 알아요. 예를 들자면 알아요. 알아서 나름대로 아직도 잘 모르지만 만약에 성도님들 물어본다라면 제가 알려는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르면 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르는 걸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선 물어보는 분이 없고, 그리고 물어보는 수준이 제가 아는 수준에서 물어봐 주시고요. 혹 제가 헷갈리면 제가 좀 찾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물어보지 않는다는. 그럼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성경을 어디서 깨달으시느냐. 목사님, 기도하면 다 알려주십니다. 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교 목회자님들이 많이 실수를 하셨어요. 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셔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아니요,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데, 그것도 내 어떤 감정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성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을 대상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인터넷을 두드리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참 이단들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놔요. 저도 인터넷을 봅니다. 보는데 어떤 구절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궁금한 걸 찾으면, 이단들 교묘하게 진짜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묘하게 정통교단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만드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 더 나가서는요.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다른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설교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들으십시오. 은혜되는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자, 그런데 그것을 내 안의 삶으로 가져오지는 마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우리 공동체는 전민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 예를 들자면 저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알고 교만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교회 저 교회 기우뚱 찾고 듣고 하다 보면은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대로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남의 교회 가가지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딴 데 가서 내가 몰두를 하면 그 교회 정체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 혼란이 들어오고, 만약에 혹 주님이 어디서는 은혜를 주시면 거기서 은혜를 흠뻑 받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교회 사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출석하고 등록한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탈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 제가 뭔가 뛰어나서 저한테 뭘 다 물어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전민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문집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문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은요 획일화 시켜갖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이것이 막 단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 그 진리 안에서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 목표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나오라는 것이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뭐 말씀을 뭐 진짜 서울에 계시는 막 달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경동 담임 목사님처럼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설교 못하는 사람 저만 나갑니다. 진짜 설교 못해요. 제가 알아요. 근데도 꾸역꾸역 나오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의 설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을 찾는데 그 적용점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묻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문집교회 예를 들어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디 위출하시면 딴 데 교회라도 가서 주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고 듣고 물어봐야 될 곳은 어디다? 어디 기도원, 서울에 있는 어디, 저 대구에 있는 어디, 부산에 있는 어디 신령한 사람 쫓아가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곳에 있는 가장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좀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담당 목사 저를 여기에 세워주신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웬만해서는요,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가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뭐 어디에 나중에 혹시 교회의 적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 적을 바꾸는 교회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십시오. 다른 데 가서 기우뚱기우뚱 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에 맡겨진 사명 안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그 사명에 동참하셔서 함께 노를 저 가야 되지 나 혼자서 모든 성도가 앞으로 노를 짓고 나 혼자서 뒤를 젓고 있으면 이 배가 가긴 가겠죠. 100대 1이면 갑니다. 가긴 가지만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요시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애통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포인트입니다. 애통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오늘 뭐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금요기도든 주일 예배든 어디서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정말 내 안에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손에서 그 애통함을 가지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요시야처럼 그것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려서 바르게 성령으로 조명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 혼자서 애쓰고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그래도 알고 싶다. 아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런 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조성 목사 그래도요, 여러분보다는 그냥 종이 한 장 정도는 제가 조금 더 다 압니다. 그냥 조금 더 알아요. 100 중에 봤을 때 여러분이 90을 알면 제가 95는 압니다. 그 5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른 하나님 신천지. 또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